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절대로 내 생각으로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러고 깨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과거에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어진 결국은 자기 중심이고 결국은 뭐야? 물질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세상 성공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굳어졌어요. 아예 12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힘으로도 나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미 이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 비밀을 이미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능력이 임하면 내 생각이 온갖 데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녁에 기도 시간이니까 뭐 저녁 기도 하나 온다. 왔지만 와서 하나님이 문을 위로부터 여시니까 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아이고 찬송 계속하고 막 한 30분 찬송하고 막 이거 힘들어.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약간 들을 땐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 인도받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언제든지 역사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내 인생의 여정을 뭐예요? 크로노스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나이가 된 만큼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인도가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이 자녀니까 인도하시죠. 삶에서 먹고 살게 하고 뭐 이런저런 건강도 좀 지켜주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메시지는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임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할 때 내 영안이 열리고 내 생각이 사라져. 세상과 나는 뭐예요? 강보다 없고 구속한 주만 실제로 믿어지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니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큰 거라. 그렇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살고 있지 않는가. 정말 감사하구나. 찬양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김상훈 전도사가 찬양 인도하는데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찬송만 불러. 희한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통한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내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린 거라. 그러니까 그냥 찬송만 불러도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하고 너무 기도가 되어지고. 내 생각을 빨리 없애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중심이 이르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있거든요. 생각을 따라 자기 의지로 행동하고 살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알겠어요? 지난번에 에베소 4장 있잖아요. 우리가 마귀에 걸려 사로잡혔는데 그래가지고 마귀에 딸려서 산단 말이에요. 인생들이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그리스도 은혜 안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로 살라고 위에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오셔서 위로부터 내시고 사로잡히는 자들을 꺾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면 날마다 내 생각이 늘 오거든요. 판단되어지고 맨날 삶이. 할 줄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거든요. 오늘 저기 기도수첩이 애굽을 절대 그 기도수첩이 그랬잖아요. 애굽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80 먹을 때까지. 어떻게 되나?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불렀을 때 모세는 주저했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착각이라 자기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 알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내 생각을 자꾸만 꺾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내 생각의 우상, 물질의 우상, 세상에 놓여진 내 방법, 오직 그리스도로만 십자가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꺾어야 돼요. 그리고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으로 이미 내게 주셨으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그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를 온전한 예배로 아니 광야길 가는 동안 그랬잖아요. 성막 만들라고. 아니 광야길에 그 힘든 상황에 성막을 만들고 이건 내 생각이지. 예배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어떻게 광야길 동안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성막 천막 있잖아요. 구름 기둥 옮겨지면 어떻게 해요? 성막을 걷어가지고 또 따라가야 돼.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떳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달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베소 5장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뭐라고? 시험해보라고. 다른 거 시험 안 해도 하나님이 이것만은 진짜 한번 도전해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말씀 가운데 안 들어봤죠? 주일 강단을 또 안 들어봤어요? 인도 받으면 돼요. 확실하게.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히 이렇게 통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가.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원에 대한 말씀은 사사기에서 6장, 7장, 8장, 9장까지 있어요. 기도원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근데 9장은 기도원에 대한 얘기는 보다는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9장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의 4장이나 차지하고 있는 기도원의 인생이 뭔가? 어떻게 기도원이 300용사를 데리고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과 그 동방 족속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완전히 대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이겼나? 비밀이 있지요.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탁 붙잡는 겁니다. 이게 확실할 때까지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사사기 6장에 17절에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6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로 내가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너는 큰 용사다. 원래 그 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너는 큰 용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네 힘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힘 줘가지고 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 집안도 우리 지파도 그런 대단한 지파도 아니고 므낫세 지파에다가 또 우리 아버지는 그 지파 중에 아주 또 작은 지파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라. 내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이미 함께 길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와 함께 연결돼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0.1초도 걸리지 않게 하나님 보좌는 들으십니다. 온전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이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먹일 때죠. 기도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성령 임하니까 사람들 막 하나님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6장, 여러분 6장 33절 34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33절에 6장 33절에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 벌써 이제 전쟁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데 기드온에게 바로 그 다음 절이 있잖아요. 뭐라고? 34절에 뭐라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그렇게 임하니까 기드온이 드디어 그 뒤편에 보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지파거든요. 아니 그 집안이거든요.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러고는요 뒤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 다 막 사람 부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언약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복음 받는 사람이라면 이 맛을 봐야 합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약하고 배경도 없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안 맞아 하나님하고는. 아니 하나님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봐도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12만이 되는 명인 그 미디안 대 군대를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다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라. 다 모였는데 다 불렀는데 근데 하나님이 참 뭐라고 말하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7장 아까 1절 2절 읽었잖아요. 본격적으로 전쟁 나가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만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아니 12만 명 3명 이것도 엄청 적은데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3만 2천 명 가지고 전쟁해서 너희들이 전쟁해서 이기면 우리가 잘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할 겁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권능의 능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진짜로 알고 믿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거 될 때까지는 언제냐? 아까 첫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언약으로 증거를 확실하게 언약의 말씀 증거로 붙잡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로. 그럼 어떻게 붙잡느냐? 기도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 그게 나의 언약이 돼야 돼. 그게 기도는요 3번을 하나님께 확인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미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라면 정말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물을 가져오고 거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고기도 가지고 무경도 가져다가 바위에 20절이지 6장 20절 바위에 딱 놓고 국물을 부으라니까 구웠는데
그대로 하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가지고 손을 내미니까 이 끝을 내미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다 깨끗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누가요? 기드온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기드온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딱 임하면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복된 자녀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진짜 죄인이었는데, 나는 소망이 없던 인생인데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오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말씀이 사실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 80대 불렀고, 아세요? 어린애 사무엘을 불렀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질도록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확인되는 데까지 기도로 깊은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기드온이요 이렇게 응답받고 드디어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셨어. 뭐라고 하냐? 야야 기드온아, 이제 내가 너 힘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하는 일을 하나 좀 해봐라. 한번 증거를 나타내봐라. 한번 네가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는데, 마음을 딱 받았는데 뭐라고 말 하나님이요 그 밤에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6장 28절 보세요. 25절 미안합니다. 25절 6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숫소와 7년 된 둘째 소를 끌어와가지고, 세상에 기드온 집에도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바알 우상을 집에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단을 헐고 곁에 있는 아세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찍어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찍은 나무 가지고 제단 쌓은 제단에다가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모든 동네 사람과 다 전부 다 바알을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판인데, 아버지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가장 작은 자기 막내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 보고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가지고 나무를 불로 해가지고 뭐요? 예배를 드리라? 근데요, 낮에는 못하고 밤에 어떻게 합니까? 밤에 가서 있죠. 대단을 바알 세단을 자기 종들 집에 연결된 자기들 아는 사람 있나 봐. 종들 10명 데리고 와서 바알 산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제단을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아예 그 나무 가지고 아예 불을 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난리가 났어. 아버지가 보니까 바알 제단에 가서 뭐예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 제단에 가 아침에 가서 제단한테 그 우상 숭배한다고 왔는데 바알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아세라상이 다 도끼 찢겨가지고 뭐예요? 없어진 거라. 조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했냐? 다 알아, 이제 소문을 알아보니까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그놈 잡아 끌어라. 지난말에 했잖아요. 뭐라고? 아버지가요, 아들이 죽게 생겼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신 거예요. 요아스에게. 뭐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자기가 보호하겠지. 기드온을 죽이겠지. 그러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기드온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바알 섬기는 인간들을 처단할 거다. 맞지? 그래가지고요, 드디어 기드온이 살았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본격적으로 이제 마음에 딱 결단했어. 그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드디어 미디안 군대들이 딱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 부니까 몇 명 모였다고 그랬지 아까?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군대는 12만 명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다. 그런데 이게 불과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딱 이제 마창 전쟁하려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세상에 12만 명을 보니까요 또 겁이 나는 거예요. 누가? 기도원이. 그래서 유명한 양털 기도합니다. 양털 기도. 그게 6장 36절에요. 하나님께 다시 응답을 또 요구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기도원이 너무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받고 성령 기도 받았으면 됐지. 또 하나님께 증거를 또 요구하느냐?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맞다면, 그게 몇 절이냐면 6장 36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거기 보세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말씀하심이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는데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으로 나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보니까 양털만 완전 이슬이 적고 다른 데는요 이슬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하나님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양털만 하나도 이슬이 없고 나머지는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군대 거느고 나간 거예요. 현장을. 근데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7장 1절 2절 읽었죠.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말하냐? 너무 많다. 그런 거예요. 3만 2천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운 사람은 다 가라. 그러고는 뭐라 그랬어요? 몇 명 남았죠? 2만 2천 명이 다 가고 몇 명 남았다 그랬죠? 10,000명이 남아. 10,000명. 근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선택한 300명만 뽑습니다. 그걸 물 먹는 걸로 뽑아요. 그러니까 300용사, 이 사람들만 가지고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영적 전쟁하는 거고, 이 지역에서도 영적 전쟁하는 거고, 이 나라의 민족도 영적 전쟁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이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이 375 청정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령 충만한 권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선 사람들,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 군사들, 영적 대사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드디어 본격적인 전쟁하는데, 이제 전쟁 막 시작하는데, 그런데 모든 것도 하나님 인도해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일할 때나 어떤 가정에서요 우리가 큰 놓쳐. 이걸 여러분 꼭 바꾸세요. 어쩌? 밥 먹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밥 먹고, 일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물어보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하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거로면요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금방 잠깐도 우리 한 사람이 연결돼가지고 갔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만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손님 와가지고 그 가게 하는 사이 갔다가 거의 한 15분 20분 기다린 것 같아 내가. 그러고는 뭐야?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나중에 왔거든요. 내가 그 사람
이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완전히 내가 보니까 자기중심 신앙이 다 돼버렸어. 그냥 완전히 그냥 교회에 대한 상처가 가득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리고 목사님들 상처를 엄청 받았구나. 그런데 뭐요? 내가 고백부터 했지.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한 20분 20분가량 나중에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또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열렸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드려요?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은혜가 되도록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속에 하루에 한 번은 기도 속에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구체적인 전략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고, 믿는 거 누가 다 믿죠.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란 말이에요. 알겠죠?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이미 붙잡고 있는 거고, 이미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순간순간의 만남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로 믿어줘야 돼요. 인도받는 부분이 돼야 돼요. 이게 되면 하나님 자꾸 문을 열어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처음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훈련.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하나님 인도받는 삶이라. 오늘이요, 기도원이 어떻게 인도를 받냐면, 하나님 그랬어요. 항아리 준비하고 횃불 준비하고 뭐 다른 거 없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아니 무슨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뭐나 나팔 불고, 참, 아니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요,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이 칼이 되어 말씀대로 인도받아서 흑암을 꺾는 겁니다. 아멘. 현장에 뭐가 꺾인다고요? 말씀으로 칼이 되어 현장의 흑암이 콕 깨끗해도 무너져야 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당신의 그리스도로 하나님 사랑하셔서 보냈습니다. 이 응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쟁하느냐, 300명 가지고요 100명씩 나눠가지고 그 진을 밑으로 산 비탈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여러분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요 나팔 불면 소리 지르고 들어가니까 교대 시간인데요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지들끼리요 천막에서 이 천막에서 갑자기 밤에 자다가 있잖아요.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지들끼리 우리가 이 적군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뭐 그냥 막 지들끼리 막 칼로 막 캄캄하니까요 불도 없고. 그러니까 불이요 여러분, 불이 여기는 내가 불을 들고 가면요 여기는 환한데 자기 쪽은 뭐요? 그렇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적군이 다 온 줄 알고 자기들이 무조건 나만 살라고 막 칼을 쥐고 휘두른 거예요. 근데 누굴 죽여? 자기 표를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기끼리 죽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12만 2천 명을) 완전히 승리하고, 특히 15,000명 남은데 그 얘기는 또 다음에 얘기하겠네. 왜냐, 그 말씀 오늘은요 정확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매일매일 성령 인도받는 삶을 내가, 영적 전쟁은 정확히 인도받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훈련이요? 어떤 훈련?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에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흑암이 꺾이는 걸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의 여러분은 300?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로 이 시대에 부름을 받고 선택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일 삶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령이 받는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기도원의 300용사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심을 말씀으로 받았으니 언약을 붙들고 확실하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본격적으로 인도받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